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한국 천주교 순교자들을 기념합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님을 믿었기에 그 순교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믿음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그 신뢰를 놓지 않게 하는 힘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느님 믿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들은 많은 경우 신앙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하게 넘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됐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이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이야기하죠. 오늘은 잠깐 하느님 잊어버려도 돼. 오늘은 그냥 미사 안 가도 돼. 예. 항상 우리들 마음을 그렇게 뒤흔들어 놓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 어떻게 하느님을 믿어야 우리들도 순교자들처럼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 타교구 신부님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토요일 저녁 미사 끝나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은 또 신부님들한테 알리면은 주일날 미사가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안 알린 것 같아요. 그냥 교구 신부님들한테만 알리고 저한테는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얘기가 건너서 저한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미사 끝나고 교우들 다 보내고 9시쯤인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고민할 것도 없이 곧바로 자동차 시동 걸어가지고 2시간을 넘게 운전해서 그 빈소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그 신부님하고 그 신부님 아버지랑 텅 빈 빈소에서 혼자 둘이서 그 돌아가신 그 어머니 그 영정사진만 바라보면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가갖고 제 그 빈소에서 그 신부님 어머님한테 인사를 드리니까 그 신부님도 깜짝 놀란 거죠. 연락도 안 했는데 얘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일 주일인데 너도 새벽 미사도 있는데 여기까지 왜 왔냐고. 그래서 야, 내가
네 어머니한테 얻어먹은 밥만 해도 몇 그릇인데, 어머니 가시는 길인데 그래도 내가 와서 인사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냐? 힘내. 내가 기도할게. 내가 내일도 네 어머니 위해서 내가 계속 미사 드릴게. 힘내라. 그리고서 이제 새벽에 운전을 해가지고 또 다시 본당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새벽 미사 드리는데 눈이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사랑은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하게 만듭니다. 힘들어서 그냥 봉투만 보내지, 이런 유혹하는 그 마음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은 다 이겨내 버리게 됩니다. 내가 불편해지는 거, 내가 조금 힘들어지는 거, 내가 고통받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뭐가 중요해지게 돼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오늘 1독서, 2독서는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믿음, 굳건한 믿음, 진짜 믿음은요, 사랑하면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내가 누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자동으로 믿게 되는 것처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갖고 싶어요. 내가 이걸 갖고 싶어서 난 본당 신부님을 믿겠다. 이런 믿음과 본당 신부님을 너무 사랑해서 신부님을 믿게 되는 믿음, 이 두 개의 믿음 중에 어떤 게 더 견고할까요? 당연히 사랑해서 믿게 되는 믿음이 견고하겠죠. 이걸 갖고 싶어서, 뭐를 얻고 싶어서 믿게 되는 믿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에 내 믿음이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오늘 이독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랑은 절대로 그 사랑하는 대상과 떨어지지 못하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순교자들처럼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강론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배우자 만나자마자 그날 결혼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네.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보자마자 바로 그날부터 친한 친구가 됐나요? 그거 아니죠. 아니면 누가 나한테 계속 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친한 친구가 되나요?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 방법은 자주 만나는 방법입니다. 자주 만나다 보면 좋아지고, 좋아지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 믿게 됩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유독 이 방법을 하느님한테는 안 써먹습니다. 유독 안 써먹어요. 자주 만나지 않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좋은 시간이 되지 않고 있고,
하느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 그러니 우리들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일독서 말씀을 들어보죠.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서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한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체험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일독서에서 고백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꼭 체험하고 꼭 간직해야 될 사항이죠. 그런데 만나질 않으니, 자주 만나질 않으니, 어쩌다 한번 만나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견고한 믿음은 아주 견고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교회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들은 뭐 대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 1년에 한 번 미사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었어요. 미사도 거의 볼 수 없었었고 고해 성사도 거의 볼 수 없었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 그게 순교자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자주 만나는 것, 자주 기억하는 것, 자주 내가 함께 있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순교자들이 보여줬던 믿음이죠. 복음 말씀 들어보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여러분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때만 하나님 잠깐 이렇게 짠하고 이렇게 얼굴 보고 그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대단한 기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자주 만나려고 하고 자주 기억하려고 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보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을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 줄 것이고 그 믿음은 오늘 이 독서에서 고백되는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는 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특별히 나는 하느님을 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면 또 나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즐겁지도 않다면 신앙의 기쁨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렇다면 좀 미사에 좀 자주 나오는 것부터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사는요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은총의 시간입니다. 미사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당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통해
직접 우리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약하다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다면 좀 미사에 좀 자주 나오도록 노력해보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우리 본당 교우들은 평일 미사 열심히 나오고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하느님을 기억하는 습관을 갖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처럼 하루에 한 번씩만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내가 자주 하느님을 기억하는 그런 습관을 갖다 보면 우리들도 순교자들처럼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 마리아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좀 하느님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아멘.